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나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 물이죠. 예.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제일 얻기 힘든 것, 그것도 제일 귀한 것도 바로 물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팔은 세계에서 수자원이 많기로 브라질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현상인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사랑의 대홍수라고, 홍수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연극을 관람해 보십시오. 잡지책을 열어보십시오. 모두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이유, 외로워하는 이유, 그리고 갈라지는 이유, 그리고 등을 돌리는 이유, 피를 흘리고 싸우는 이유, 그리고 한국 정치가 왜 이런지 아시죠? 오늘 읽은 성경 요한일서 4장 말씀만 봐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의 고갈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세상입니까? 온 세상에 사랑의 단어가 넘쳐나는데 아직도 세상이 찾고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의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참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그는 특히 다른 성경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그는 특히 예수님이 그 지상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교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셨던 곳은 바로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옛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속성인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은 만물이 얼어붙은 겨울의 한복판에이지만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 푸릇푸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우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어나는 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 힘차게 울어대는 새 생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기다릴 삶의 전부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많은 미해결, 미완성의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상,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사랑이 치유되고 사랑이 영원히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이 사랑의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델을 필요로 하고 모범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대가 사랑의 언어로 넘쳐 흐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이유는 사랑의 역할, 사랑의 모델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버마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은 버마 하면 모를 거예요. 지금의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더슨이 첫 선교 기간인 한 텀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이 있었죠. 다시 기자들이 묻습니다. 신앙의 회의는 없으셨는지요? 예를 들어 선교하러 온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다니, 그런 류의 말입니다. 저더슨이 다시 대답합니다. 많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회의를 극복하셨나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저더슨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보면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참 사랑의 계시자이십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촉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가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사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수모도 참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무엇이 최대의 이단이냐? 최대의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내 사랑의 행위가 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며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화하지 않는 것이며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상처와 어두움까지 가난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성경의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소 사랑의 실체를 보이시며 사랑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또한 사랑의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겪은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들은 언제나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가 몸소 실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토막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만남이라는 글입니다. 오랜만에 고국인 한국에 돌아왔다. 독일에서 공부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모교인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돌아온 것이다. 나는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질문에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느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묻고 싶어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이론으로는 그 문제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를 돌보고 있었다. 학생들은 내게 배운 신학을 그곳에서 늘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무미건조한 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인간을 친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체험보다는 교리가 더 많이 떠올랐다.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이것이 내 얼굴에 씌어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목사님 한 분이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교수직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한 가지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남부지방에 제가 아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곳에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교수직이라는 좋은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게 그 마을의 주소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향해 떠났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영호에 도착하자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두서너 사람이 나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생김이 특이한 것 같았지만 가로등 불빛으로는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목사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 말 없이 나를 어떤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방인가? 방에는 가구가 없을 뿐 아니라 벽은 더러웠으며 작은 벌레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밤을 지낼 만한 이불 한 채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8시 반이 되자 교회 종소리가 작게 2번 울렸습니다. 오래된 교회당에 가보니 아이들이 20명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나서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줄에 앉은 꼬마가 계속 콧물을 훌쩍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내 눈에 거슬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내가 코 닦아줄게. 코를 닦아주고 나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내아이 하나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나는 20명의 코를 모두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비죽비죽 웃었습니다. 첫 어린이 예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의 또 다른 글은 첫 줄 예배라는 글입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교회당 안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숨기려는 듯이 내 눈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부러워하는 것일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마루바닥 맨 앞자리에 쪼그리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 눈길이 그 할머니에게 닿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저럴 수도 있단 말인가. 할머니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 뿐이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었습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내가 나완자촌에 왔긴 왔구나. 예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망치질하듯 나를 두들겨 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예배 후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배가 끝난 뒤에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늑장 부리는 동안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으려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나는 할머니의 손 위에 그냥 내 손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느낌은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곁에 있던 다른 할머니 한 분은 내 손을 잡고 아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나는 마침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흉한 얼굴로 웃어 보이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나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뚱한 손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제게 복을 주셨는걸요. 복을 주셨다고요? 나는 당황돼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늘나라에 갈 소망도 주시고요.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는데 살갗에 이상한 반점이 생긴 거예요. 햇볕에 타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허연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름이 차더군요. 어머님께 그것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가 방바닥에 엎드려 많이 울었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군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애미가 도와주마. 동네 사람들이는 숨겨야 한다.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섬으로 보내버릴 게다. 하지만 애미는 널 잃고 살 수 없다. 그때부터 저는 방 안에서만 살았지요. 어머니만 이따금 돌보아 주셨어요. 밤에는 마당에 데려다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짐승처럼 갇혀 지냈습니다. 어머니,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무서워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 답을 아실 리가 없었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어느 날 저녁 선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손에는 낯을 움켜쥐고 저는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슴이 두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날 죽이실까? 아버지는 거기 서서 자신과 싸우며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다시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아버지는 쌀 과자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남기지 말고 다 먹거라. 제가 하나씩 집어먹는 동안 아버지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내쉬셨어요. 내 병 때문에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버렸다. 내가 우리 집에서 사는 한 우리 식구는 살 수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버릴 게다. 내 동생들은 이제 같이 놀 친구도 없고 용삼이 내에서는 파혼하자고 하는구나. 차라리 내 손으로 널 죽이는 것이 낫겠다 싶었는데 이 애비 심정을 알겠느냐. 저는 솟구치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는 넌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게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차마 아버지 입으로 자살하라고 말씀을 할 수 없었겠지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리 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 눈앞에서 널 죽일 순 없다. 자, 이 쌀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거라. 산신령께 지성을 드리면 혹시 고쳐주실 수도 모르지 않냐? 그럼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게고.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쌀자루를 들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저희 식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산속을 돌아다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산신령을 기다렸지만 허사였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이라고는 헛개비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저는 산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농가에 밥 한 바가지를 구걸했어요. 나는 거지처럼 밥을 동냥하는데 산속에 두고 온 쌀자루는 어떻게 되었을까? 산신령이 벌써 다 먹어버렸을까? 아니면 남아있을까? 저는 엉터리 산신령에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잡혀서 소록도로 가게 되었죠. 소록도에서는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날 한 가족처럼 맞아 주었어요. 우리는 가족을 대신해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린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빠와 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산신령과 우상을 믿는 대신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다른 신들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아드님은 문둥병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문둥병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친부모와 형제도 저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형제와 자매들도 얻었죠. 제게는 장차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은 김요석 목사님으로 당신들을 졸업하시고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하신 후에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나환자 정착 중인 영호교회에서 약 10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오지로 건너가서 나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선교 활동을 이어 오셨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나환자들을 위한 그 활동도 보시면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김 목사님의 근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기에 이렇게 위대하고 감동적인 사랑의 역사에 우리의 가슴과 온 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촉구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장의 결론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처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몇 안 되는 성도와 뭔가 부족해 보여 서글퍼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의 학습장이요, 사랑의 실천의 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성숙을 배워갈 때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의 끌림을 받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